우리가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또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들이 있을 텐데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라면 무엇일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재물을 많이 모으지 못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힘을 소유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너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공은 유명해져야 되는 것이고 또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많이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 참 잘했다, 참 훌륭하다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성공이에요. 이것을 이제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느냐 하면 이 성품의 변화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품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릇이 좋아야지, 그릇이 커야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데 이 성품이 좋아야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많이 담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사람,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품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23살에 목사로 안수를 받고 그리고 7년 목회를 잘 하시다가 29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목사님으로 인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 맥체인 목사님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너무나 그분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운 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모두가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는데 그래서 이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이 맥체인 성경 읽기 스케줄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 1년에 구약을 한 번 읽을 수 있고 신약을 2번 읽을 수 있는 스케줄이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 유명한 설교가죠. 이분도 그 스케줄을 따라서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부활장을 마지막으로 읽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지금 1년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스케줄이 이 맥체인 스케줄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재능보다 귀한 것은 없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재능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훌륭한 이런 재능이 뭘까?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 나가고 인정받고 그런 것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재능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이분이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짧은 생이지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았더니 짧은 생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분이 성경을 읽는 것처럼 우리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오늘 이 시대까지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품의 변화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품이 달라져야 된다. 그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많은 일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직분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스스로 뿌듯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아, 너는 변화되지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많은 하는 일들과 신앙과 경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속사람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면, 말씀을 한번 들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시간을 가지면 그만큼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9가지 성품의 변화 열매 중에서 오늘은 8번째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온유를 말할 때 이 온유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배운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 그분의 온유하심을 배운다라는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으로 8복을 말씀하셨거든요. 8가지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된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느냐? 마음이,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이 예수님의 8복의 말씀들은 모두가 다 아주 고상한 이런 덕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이런 축복들은 이 세상의 어떤 1차원적인 물질적인 유한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든가 하늘의 위로가 나타나는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런 것들은 다 고상한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자에 대해서 복을 말씀할 때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은 땅 부자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땅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거 안 팔고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땅에 대한 이런 소유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온유하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하셨는데, 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라서 땅 부자가 되었느냐? 땅 부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땅 부자가 되었죠? 주님은 여우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 땅 한 평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땅 부자가 되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나라들, 이 미국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었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을 점령한 것입니다. 온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25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 땅 보자가 되신 거잖아요. 나폴레옹이 유럽 전체를 말바굽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뭐 알렉산더라든가 또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무력을 가지고 군사력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결국은 이제 자기의 그 땅을 다 잃어버리고 부하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는 그는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나의 영토와 권세를 위해서 일했고 나의 부하를 얻기 위해서 싸웠다. 그런데 지금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토도 없고 부하도 없고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었는데 오늘날 그를 따른 자는 왜 그리 많은가? 아니, 자기는 무력을 키워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그저 무덤에 들어가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지만 어떻게 이 세상은 총칼 한 자루도 없는 예수가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IS, 탈레반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IS들이 기독교 순교자들을 십자가의 사람들, People of Cross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 의해서 순교자가 생겨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IT 시대가 되어서 모든 복음이 이 전파를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왕성하게 복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몰래 전달을 해주는데 이 성경을 달라는 사람들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제공해 줄 수 없을 정도로 그 땅에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총과 칼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서 모든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누룩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유함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온유함은 우선적으로 아주 이 부드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움이 약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그 이발소에 가면 이 이발소 아저씨들이 면도칼을 어디다 갑니까?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이 가죽에다 이렇게 갈잖아요. 갈아가지고 아주 나를 예리하게 만들어서 면도를 이렇게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가죽은 아주 물렁물렁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잘 휘어지죠. 그러나 칼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가죽에 문지르는데 칼은 거기서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칼이 나중에는 이제 점점 닳아서 없어지겠죠. 하지만 이 가죽은 부드럽지만 그 날카로운 칼을 갈아내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을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시대에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느낄 수 있는 인상이 뭐냐? 이분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예수님의 성화를 아주 그럴듯하게 고상하게 막 이 뒤에 후광까지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볼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를 할 때에 연한 순 같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봄에 이제 나뭇가지 끝에서 이렇게 순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보들보들합니까? 그 순이 이제 봄에 이게 참꽃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순이 올라와서 꽃이 피면 그 하늘하늘한 그 꽃을 막 이렇게 훑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뿌리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뿌리가 땅을 내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이 말라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 실뿌리 같은 것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보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유약해 보이고 그저 부드러워만 보이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이기는 것입니다. 무덤을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이 생명의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적에서 맞서 이길 수 없는 사단마귀 권세를 정복해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는 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온유하지만, 나는 겸손하지만, 나는 부드럽지만 나는 전능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권세자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약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나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대기업의 CEO들을 많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이제 그 결과를 어느 저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결같이 그들의 모습이 아주 부드럽다는 거예요. 이 대화를 하는 것이나 또 사람을 대하는 매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젠틀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약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하나, 대기업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건 뭐 만분의 1, 10만분의 1 그런 확률이잖아요. 그런 큰 기업을 운영해가는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 고집도 세고 그러고 뭐 함부로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주 부드럽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은 항상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 받아합시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 온유함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받고 배워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이 온유를 학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온유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양육과 훈련의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뭐 교육을 통해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게 훈련과 양육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한 조각하고 두 조각하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1년, 2년, 3년 흘러가는 동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뀌는 사람들은 그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정말로 온유하고 자신의 잘못된 과거와 지난날의 그런 욕심이라도 굳어있던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다 깨뜨려지고 변화되어지는데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생 연습하고 훈련하고 깎고 다듬고 그래서 주님 닮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속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품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가꾸어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의 온유함. 그분이 힘이 있으시지만 강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그분이 찔리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너희가 돌아왔다. 영혼의 감독자이신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올 수 있었다. 주님이 거부했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삭을 꼽습니다. 이 이삭은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되는데, 다 망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할 때에 그 땅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리고는 제단을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결박을 해서 아들을 얹혀 놓았을 때 이 아들이 아버지가 뭐 하려는가 하는 것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물이 되어서 그 제단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 이삭이 온유함으로 순종했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 씨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 씨가 누구입니까? The seed. 그것은 누구를 가리키냐? 이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너 씨, 내 아들 이삭 때문에 너는 복을 받는 거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도 내 씨, 그 아들로 말미암음이야. 이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때에 그 아들의 순종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아가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온유한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나의 이웃에게 복을 주시고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로 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돌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은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덮어버려요. 싸우지 않습니다. 또 떠나갑니다. 그리고 파면은 또 우물이 나와요. 3번이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축복하세요.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그가 보여준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따뜻합니다. 한자로 온유하다라는 말은 온자는 따뜻하다, 또 유하다, 부드럽다,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따뜻하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것은 어떻습니까? 차갑습니다. 아무리 따뜻한 사람도 세상을 떠나면 그때부터 식어가서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냉혈 동물은 차갑습니다. 사람의 몸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자연 치유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30%가 강해진다고 그럽니다. 이 체온이 올라가는데 이상하죠? 인성까지도 좋아진답니다.
아이들도 몸에 체온을 올려주면 우울증이 사라지고 성적도 향상된다고 그래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뜻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따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서도 아주 차갑고 냉랭하고 그래서 싸늘하고 율법적이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삭은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차갑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IS들이냐, 탈레반들이잖아요. 오늘날 회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에게 독자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의 형, 이복형이지만 이스마엘은 조롱했다 그랬어요. 자, 놀렸다 그랬어요. 이 놀린다라는 뜻이 뭐냐면 비웃는다, 조롱한다, 가지고 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3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동생을 갖다가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놀리고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이 회교도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합니다. 코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입니다. 알라는 기독교인의 피를 좋아한다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서 이 세상에 회교 왕국을 건설하자. 이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은 생명을 죽이지만 따뜻한 봄바람은 생명을 살립니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다 따뜻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고 관용하고 다 따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잘 참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준 것입니다. 그냥 양보하고 떠나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강도하고 자식이 같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강도하고 자식은 내 돈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내 돈을 가져가는데 강도가 내 돈을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막 화가 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내 돈을 가져가면 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줄 수 있으면은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서 그냥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평생 원한에 맺혀서 거기 딱 묶여가지고 인생이 그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걸 봤어요.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큰 손해를 본 사람인데도 에라이, 뭐 그 사람 필요해서 가져갔겠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해서 준 거야. 이렇게 하고는 그냥 마음을 탁 풀어버리니까 그 사람은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성물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얻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온유한 사람이 되라. 주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삭이 그렇게 온유했을 때에 아비멜렉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화친하자고, 우리 잘 지내자고. 그리고는 그의 지경이 더 넓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굳이 예수 믿으라고 사복음, 사형리, 그리고 이슬비 편지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그 직장에 있으면, 그런 사람이 그 이웃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면, 그렇게 한평생을 온유한 사람으로서 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왜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참을 수 있나? 어떻게 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정직할 수가 있나?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품은 그런 성품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 미국 사회에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복음이 자꾸만 닫히고 갇혀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하는, 그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멋지게 크게 세우고 부흥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